29장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수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거짓되지 아니하며 또 가식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붙들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병마와 싸우고 있는 또 항암과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불렀던 주님 뜻대로 절대로 우리 부목사님을 이게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고 새벽에도 가끔 이제 생소한 찬양을 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음을 앞서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음이 앞서갈 때 맞으면 다행인데 음이 만약에 조금 다르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당황스럽죠. 저도 매 교회마다 찬양을 담당했던 사역자로 계속 했었죠. 찬양을 담당하다 했는데 그 동강교회 사역할 때는 아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은 사역대로 다 하지만 교구 사역과 부서 사역도 다 하지만 새벽 예배 이후부터 7시 예배부터 저녁 오후 예배까지 마이크는 저만 잡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걸 2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그 큰 예배당에서 혼자 목소리를 마이크 소리를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곤욕스러워요. 왜냐면 뭐 성도들이 다 찬양을 잘 부르고 잘 들리기도 하지만 제일 큰 건 누구예요? 결국 제 목소리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사고 없이 지냈다가 제가 어느 날 전혀 생소한 곡이 왔어요. 근데 그 곡을 반주자 미리 연습을 다 했죠. 근데도 너무 생소했어요. 박자도 생소하고 반주자도 자기도 생소하니까 이게 조금 너무 어색하고 그래도 이제 반주자는 그래도 앞보대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리듬감이라는 요걸 다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헌신 예배 이제 찬양을 딱 부르는데 반주가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빨랐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당황해서 멘붕에 빠졌죠. 멘붕에 빠져서 이 박자고 음이고 다 틀려요.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해도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갖고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사람들이 다 누굴 봐요?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앞에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계시고 근데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갖고 3절까지 부르는데 계속 다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도목사님이 지혜롭게 중간에 멈춘 건 잘한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앞에 마이크 잡는 사람 있고 저는 이제 찬양으로 이제 옆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멈추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뭐 음정 박자 다 틀리면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틀려본 건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사람이란 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게 좀 많아요. 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과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잖아요. 우리의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습관들이 쌓여 있는 게 뭘까요? 역사죠, 역사.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 됩니다. 역사는 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놀라운 거울이 되는데 과거의 역사를 잘 배우면 지금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인간이 또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과거의 실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역사적 반복성을 기억하고 내가 앞날을 잘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도 생각보다 굉장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또 저 포함해서 그런 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할 때나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나 찬양도 우리 성도님들 18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18번 뭐 있습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모든 것이 은혜 찬양, 모든 것이 은혜. 결국 답이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만 생각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또 알아요. 모든 것이 은혜. 18번 이 습관적으로 부르죠. 그 습관적으로 부르는 건 내가 지금 내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투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단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말,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거나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걸 바꿔야지 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의 행동들이 누적돼서 쌓여 있는 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얘기할 때 신약만 따로 이야기할 수 없고 구약만 따로 얘기할 수 없어요. 종종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말씀들을 쭉 열거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볼 때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제적인 이 단어, 이 문장적인 딱 이걸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맺어져 있는 단어가 신약에 있으면 또 그 비슷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끼워 맞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설교는 끼워 맞추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을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신약과 구약을 모두 다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과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침투를 많이 하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자꾸 구약만 잘라서 신앙을 생활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믿는데 구약의 삶을 더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단들 비롯한 요즘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계속 어떤 그런 율법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만,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의 것만 또 사로잡혀 있으면 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거울로 작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신약 이 말씀이 작용이 딱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입니까? 구약이죠. 새 언약은 어디입니까?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신 모든 역사들과 이 말씀들은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왜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떼놓지 않고, 사실 신약 성경만 봐도 우리의 모든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신약이 주는 놀라운 위대함이 있어요. 구약보다 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약만 가지고도 사실은 큰 신학적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구약의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구약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구약이 왜 중요하냐? 구약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신약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말썽을 피워요.
그러니까 왜 말썽을 피우냐면 계속 구약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613가지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성은 결국 우리 신약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기에 말씀 보면 세계가라고 했어요. 세계가. 그럼 이 세계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세계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반대로 아무리 선민된 유대인들도 누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내 소유가 돼요. 즉 이 이야기는 모든 세계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출애굽할 때 쫓아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행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애굽 사람들 중에 또 그 광야에서 살던 민족들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같이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까요?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물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시키신 것이죠.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야기, 하나님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 말씀이 결국 신약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약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이라고 하고 19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이 신약에 비춰졌다면 이 말씀이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특정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만 내 말을 들으면 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구약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선민들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것들이 맞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물론 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한정되어 있는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세계를 향해서 그 말씀과 언약을 자연 속이든 모든 일반 계시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옛 성경이죠.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의 핵심 메시지는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감이 있어요. 어떻게 단순화되냐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전에도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장되어 줄 수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산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0장 28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뭔가 문장의 구조는 좀 다르고 단어의 쓰임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용의 핵심은 같은 거죠. 즉 옛 언약, 즉 구약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면 산다라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면 산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뭐 사사기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들 보면 이제 역사적인 부분 한번 강조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나서 그냥 늘 잘 되기만 했습니까? 이들이 그냥 뭐 엄청 늘 복받고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상황에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앞두고 밑에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히 내려가라. 그러니 모세가 화딱지가 나갖고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면서 화가 났잖아요. 사사기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럼 평화가 이룹니다. 평화가 이루고 나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또 이들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은 어느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들이 또 그 괴로움을 겪으니까 또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것이 순환되는 게 사사기예요. 자, 또 사무엘 이후의 시대로 한번 볼까요? 또 이스라엘 역사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전 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예배당 안에서 범죄하고 막 이런 이 엄청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정말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시고 대단한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이루게 됩니다. 근데 왕을 세우죠. 또 누구 때문에 꼬꾸라져요? 한번? 사울 때문에 또 꼬꾸라집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땐 승승장구했어요. 주변 나라들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러나 그가 순간 계속해서 교만해진 것이죠. 그리고 꼬꾸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죠. 이렇게 역사들이 계속 굴곡이 생기고 인간의 어려움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좀 다윗으로만 갈까요? 다윗이 위대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위대한 시기는 다윗 왕 때예요. 그럼 다윗 왕은 문제가 없었나요? 다윗 왕 개인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만 풍성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가 있고 미친 척하면서 동굴 앞에서 춤을 춰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전쟁에 어디든 나가면 이기는 경험을 하고 나니 한적하게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사와 인간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역사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인데 이 구약의 언약과 관계가 되고, 새 언약은 구약 성경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누가 언약을 깼어요? 다시요. 32절. 누가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 깼어요? 인간이 깼어요? 인간이 언약을 깼어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러나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즉 그날은 누굽니까?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어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있고 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의 성취가 결국에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보니까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가 오는 이때. 세상 사람들도 이제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시대는 그렇죠. 물론 뭐 미지한 시대 세계에는 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도시들은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그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제 이 말씀은 예레미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약속의 성취가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이, 우리 에레미야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이렇게 행하여 싸우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적 약속의 성취는 인간이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은 놀라운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내가 곧 죽게 되는 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것은 어떤 피예요? 언약의 피, 구약의 피, 약속된 성취.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 평강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큰 목자세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여기도 무슨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 약속의 피예요. 이 약속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해서 또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신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되는 것.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지금도 좀 급한 성격인가요? 우리 선생님 느끼실 때 어떠세요? 저 아직도 좀 급한가요? 좀 급하겠죠. 아무래도 아직도 젊으니까 의욕이 넘치고. 근데 그 강제철거와 부임하고 나서 느낀 것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또 이 코로나 때 더욱더 느끼는 건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왜 급해질까라고는 생각을 해봐요. 왜 급해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나를 너무 믿거나 하나는 반대로 그렇지 않지만 판단할 때 성도들을 믿지 않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그런 훈련, 우리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훈련을 시키셨지만 저에게 주신 훈련은 그랬어요. 2년 넘는 시간 동안 꼼짝달짝 못하게 만드셔갖고 딱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 그냥 예배드리고 강제적으로 들어오면 막는 거. 물론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거였어요.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죠. 어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어디 가고 싶어도 안심할 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왔죠. 교회가 이전했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의욕은 막 산더미예요. 저도 부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막 몇 달치 이야기들을 축축축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코로나 때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느낀 건 이 약속의 성취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목사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 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수가 되거나 또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신뢰를 못 얻는 목사가 되죠. 그것만큼 불쌍한 목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참 불쌍한 목사는 바로 마이크를 잡아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목사가 그런 것일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오죽 답답하니까 자 다음 달에는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했다가 또 한 달이 미뤄져. 이거를 경험하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10월 셋째 주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식사를 동선을 제가 어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저는 요리도 잘 못하지만 한번 부엌을 부엌쌤하고 돌아보고 이 동선을 해서 아내한테 저녁 김치 냉장고를 안에 넣고 냉장고를 좀 바깥으로 빼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식기 건조기가 아닌데 이것도 잘 못 사용할 텐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입구가 좀 좁은데 어떡하지? 또 배식은 한 줄로 하면 또 분명히 밀릴 텐데 두 줄은 최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히 그래도 좀 좁지만 두 줄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것을 하게 되고 지키지 못할까 봐. 그 약속들을.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엔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죠? 약속을 잘 지켜주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 인간관계의 범위가 그렇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더더욱 중요하죠. 약속을 성취를 하면 놀랍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서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과 이것들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약속을 하셨고, 사실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애완견을
애완동물을 키울 때 가장 딜레마가 이거예요. 키울 수 없는 여력이 생기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조그말 때는 귀엽고 집에서 키울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개가 대형견이에요. 집에서 못 키우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죠. 내보내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안락사를 한다든지 막 그래요. 선택들을 그렇게 해요. 공개적으로.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입양도 안 되고. 난 동물도 입양인지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몰랐어요. 입양을 시킨다, 입양 보낸다는, 분양된다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더니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가슴 아프지만 선택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 주인의 선택이에요. 물론 뭐 동물 단체나 뭐 여러 가지에서는 도저히 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주인, 물론 뭐 요즘은 이제 처벌도 받지만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되게 잔혹한 말이지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뭐 진짜 이 소형견에다 대형견이면 막 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물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주인이 선택을 해야죠.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거라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너희들 내가 구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반대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굳이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굳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언약의 피로 그 말씀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니까요. 이게 그냥 그냥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약속의 피예요. 약속의 피. 그 단어가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보혈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이전부터 인간이 죄지어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피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하고 계세요? 이 선택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을 누구를 사랑하셔서 성취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구약의 말씀의 존재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신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신약의 말씀이 되어진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즉 반대로 자존심 상할 것도 하나도 없죠. 억울할 리도 없고. 성취되는 것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성취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은 결국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함,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어버릴 기회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뜨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하나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것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그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리 자식이 험상 굳는 일을 범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끊을 수 없죠. 물론 부모는 분명히 이것을 무조건 사랑으로 대할 때가 있고 또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자녀는 그걸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고의 시간, 하나님의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 시간이 다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언약의 성취가 나다. 한번 따라할까? 언약의 성취는 바로 나다. 그래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나인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할 수 있다 하신 일, 우리 힘차게 우리 두 개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하신,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신.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잖아요.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더 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은 그렇게 반복되고 또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정말 귀한 믿음의 형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거 우리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와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거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약의 말씀부터 약속을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이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되 하나님 공고함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 있거든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